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이 로마에 정말 가고 싶었던 사항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제 로마뿐만이 아니고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지만은 이제 그는 가지를 못하고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로마에 가는 길을 사도 바울을 죄인을 만들어 가지고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을 가지고 의인이 믿음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볼 때에 믿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칠판을 좀 준비해 달라는데 준비가 안 됐네. 예. 그 믿음이 구약 성경에 있는 믿음의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이 구약 성경을 이용해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보면은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 11장 11절 17절 가운데 그 하박국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되풀이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방금 로마서에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 10장 28절, 38절,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는 나의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죄인이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은 첫 번째로 이 죄인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의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사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전혀 모르는 상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까 하고 결정을 해서 하나님이 구해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저도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리고서 이 옮겨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정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위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그러죠. 우리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사람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이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택해야 되지 택하지 않으면은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또 싹 비껴, 요거 비판을 받아요. 비판을 받으면서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택했다 그러는데 무조건 택한 것이 아니고 먼 후일 저 사람이 저 마음속에 앞으로 믿음을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니까는 믿음을 가질 가능성을 다 가지고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을 하나님 믿음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 여러분과 저를 믿음을 갖게 만들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건 누구만이 하셔요? 하나님만이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 지옥 간다라고 말을 하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지옥 가고 천당 가는 건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사실을 늦게 깨달으면은 죽음 직전에 깨달으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가 막히게 정말 슬픈 인생입니다. 미리 알아가지고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미리 알게 하는 장소가 바로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남겨놓으신 가장 유일한 소망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란데 이걸 더 깊숙이 원어적인 해석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그 믿음으로만,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밖에 살 수가 없는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속해서 암송을 하고 하는 부분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거기에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이제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는데 이 증거라는 것은 인간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하고, 냄새 맡고, 이런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근데 이 증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보이는 것,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바라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건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죠? 이미 된 것을 보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앞으로 되지 않을 일들은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 그 전쟁 가운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부 피난을 가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다시 돌아오죠.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뭐 하려고? 조국을 지키려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나가면서도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이 바라는 것들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존재해요. 믿음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영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것. 이것은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다 존재합니다. 그렇죠? 존재하지 않으면 실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중요해요. 보이는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가 존재한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이는 인간도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 때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땅 위에서.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동물의 세계는 어떻게 합니까?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인간 세계는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것도, 믿지 않는 사람도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뭘 만들고 창조하고 개발해요.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의 이 머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믿음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고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못하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반드시 보이는 것을 수반해야 돼요. 동반해서 같이 가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은 내면적인 것이지만은 그 내면적인 것이 반드시 밖으로 드러내야 그 안에 뭐가 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보이지 않는 믿음만 가지고 살아간다 할 때는 그 누가 증명을 해요? 아무도 증명 못 합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은 그 보이지 않는 믿음하고 반드시 동행해야 되는 게 보이는 믿음도 같이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유될 때에 믿음의 본질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혼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영혼이 있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의 뭐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게 하는 것, 보이지 않는 보이는 육체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은 인간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을 알 수가 없어. 믿음이 있어야만 나의 육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고 창조주 하나님도 알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영적인 것도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는 부흥회를 통해서 보화라는 걸 공부를 했어요. 보화. 보화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예요. 이분이 보화가 돼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보화를 우리에게 넘겨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넘겨준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보이는 것이 많아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힘 알려주십니다. 창조 때에 성령이 수면에 운행했다. 성령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지구를 창조하니까는 이제 맨 나중에 창조된 인간이 성령이 창조한 창조물을 보는 거예요. 창조된 것들을. 그래가지고 그 창조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성령이 계신다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 믿음 안에 우리의 본질,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제 설교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쉬워요? 어려워요? 교회 오면 축복을 받습니다. 자녀들이 잘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예배 시간에 칠판을 자주 쓰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모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특징을 제가 그 삶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이게 제가 자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불평하지 마세요. 칠판을 써도 저도 여러분 교회 자주 참석하지 못하는 거 불평 안 해요. 워낙 미국 삶이 그러기 때문에 어쩌라고 그래요. 그래서 눈으로 듣고 눈으로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을 하고 냄새 맡고 코로 냄새를 맡고 피부로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느낌을 만들어내는 어떤 본체가 있다는 거예요. 본체는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그거는 오직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셔요.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백인처럼 멋있게 생겼다고, 어떤 사람은 흑인처럼 또 멋있게 생겼다고, 어떤 사람은 정말 훌륭한 동양인처럼 생겼다. 이 그림을 그려서 사람들한테 가르치려고 애를 쓰지만은 예수님이 태어난 그 유태인은요, 참 신기하게도 가만히 보면 동양인 같고, 가만히 보면 서양인 같고, 가만히 보면 흑인 같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요, 그냥 사람으로 오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보이게 하시려고. 그러나 예수님도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느니라. 있느니라.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너희가 죽을 때 봤던 예수의 모습이 그대로 다시 태어난 것을, 살아난 것을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부활하셔서 올라가셔야죠. 부활하셨으면은 영이 부활한 거지 육체가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육체까지도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신이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말이 그래서 조심스럽게 표현해야 됩니다. 인간의 마음이 참 복잡하지요. 정말 복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아주 단순해요. 뭐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맺어지느냐? 믿음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믿음 하나로 그냥 간편하게, 아주 간편하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로 뭐 아주 논리적으로 그냥 좋은 감동이 나는 말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다 할지라도, 십자가 사건을 설명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왜 죽어? 아니 멀쩡한 사람이 왜 뭐 자기가 죄가 있다고 십자가에 왜 죽어? 사람을 살렸대? 그럼 자기도 살릴 수 있어야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 오히려 돌아서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보여줘도 믿을 수가 없어요. 보여줘도. 여러분과 제가 뭐 동양인처럼 생겼지만은 이 에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이잖아요. 자기 자녀들을 찾으니까는 혹시 자기 자녀에 뭐 조금이라도 뭐가 있으면은 DNA 조사 같은 것도 없다고 그러고 못한다고 그러고, 한번 내가 큰 재물을 남겨주려고 하는데 다 모이라 그러면은 여러분 간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 자녀, 여러분과 저를 하나 에브라함 링컨의 자녀로 인정을 해줘요? 내가 에브라함 링컨의 당신 대통령이죠. 난 당신의 자녀입니다. 정말 나는 정직하고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누가 증거해 줘야 돼요? 에브라함 링컨이 보니까는 너 내 자손 맞아. 그리고서 호적에다가 뭐 해줘야 돼요? 올려주고, 이거 너 봐, 이거 너 올려줬으니까 그게 너 내 자손이야. 확실하게 그 사람이 해야 나는 그 사람한테 뭘 받아요? 유물과 많은 재산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내 의지로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뛰어들어가고 정직하게 살고 그분의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특별히 그 일을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어디다가 기록해요? 생명책에 기록하지 않고 있을 때 아무리 달려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을 수 있도록 깨닫게 넌 해놨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놨다고 누가 증거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여러분과 제가 바라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제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구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육적인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뜻을, 내 계획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나 깊이 깨닫고 알아야 될 거는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인데, 이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친히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계속해서 나를 증거해 주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는요, 육적인 것이 아니고 뭐예요? 영적인 것이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한다?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증거해요? 성령이 친히 증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물론 우리는 나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내가 부르죠. 그렇죠? 부르는데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나 내 어떤 감정이나 어떤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내 감정을 그렇게 바깥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 자꾸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신호를. 도둑질만 하는 사람은 뭐가 신호가 와요? 자꾸. 도둑질 하려는 신호가 자꾸 나오니까 도둑질 안 할 수가 있어? 인간은 다 물질적인 것에 다 중독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뭐가 있어요? 인간은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자꾸 교회는 가고 싶은데 세상이 좋아서 자꾸 세상으로 가면은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얘기하지 못해요. 나중에 또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믿음은 뭐로 살게 돼 있다? 의인은 뭐로 살게 돼 있다? 믿음으로 살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론은 하나님이 맺으시겠지만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보이는 나의 육체를 통해서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내적인 것이지만은 바깥으로 살아가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말했을 때에는 그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느낌, 말하고 싶은 그 무엇, 이 내 의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것을 말하게 하는 누가 계시다? 성령 하나님이 그 증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라고 말할 때는 내 의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본질. 복음의 본질은 믿음인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걸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은 본성이 악하게 태어납니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요. 그렇지만은 그 죄악이 계속 우리를 잡아가려고 애를 쓰지만은 우리의 변화된 그 의인된 모습은 죄악과 반대쪽으로 가려고 자꾸 우리가 그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감각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로 이 복음의 본질 외에 또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번째가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요, 믿음 생활이 무진장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10절. 질그릇에 뭐가 담겨 있다 그랬어요? 보배가 있는데 그것이 보배라는 이유는 질그릇이 보배가 아니고 질그릇 안에 들어있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는 그 능력이, 보배라고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당하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 주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한다?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 내가 비록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 그러니까 산다는 것은 바깥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육신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살게 만들어가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지만은 살아가는 바깥에 뭐가 증거가 바깥에 나타나게 돼 있다. 나타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자꾸 판단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분의 그 행실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때로는 부족하지만 자꾸 그쪽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애씀이 있다면 그 사람 안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갈등이 막 생기면 그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 때문에 의인은 바로 믿음으로만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 5장 22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자주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 9가지 열매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누구의 열매라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라 그랬어요. 성령. 우리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 여러분과 제가 크고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움직일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성령이 움직일 때 성령이 단독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저의 뭘 사용해요? 육신을 사용합니다. 이 바깥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막 함부로 굴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같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을 통해서 나온 감정과 생각과 의지는 성령의 열매를 자꾸 못 열리게 자꾸 막아가고 있죠. 그래서 의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 안에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품어주시고 그걸 할 수 있도록 밀어내시고 자꾸 우리를 행동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태까지 했던 건 다 들었던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다 들었던 얘기죠? 근데 조금 다르지만 자꾸 쌓이지만 복음이 있는 곳에는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미국 교회에서 그 본당을 뭐라 그래요? 영어로. 생츄어리란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장소를 말합니다. 거룩한 장소. 지금 이제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을 가만히 보면요. 교회 크게 지어놓고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문 닫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 유럽 교회 실태를 알아봤더니 개신교도 물론 많이 독일 같은 경우를 특별한 예를 들면 한 독일에 15,000교의 성당이 있으면요. 15,000 이 중에 5분의 1이 지금 계속 문을 닫아간답니다. 어떤 성당은 지금 팔 수도 없고 팔리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술집으로 다 매매가 돼버려서 거룩하게 예배드리던 장소가 바가 돼가지고 술 취하고 도서관으로도 도서관은 그래서 낫죠. 리코스타가 되고 호텔하고 뭐 접대소 하여튼 별의별 장소로 다 변해. 그러니까 부실 수도 없으니까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유지하는데 이 정부도 감당이 안 되니까는 지금 큰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당도 많이 다 비어 있어. 비어 있는데 이제는 그걸 어떻게 처리할 기회가 안 되니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문 닫아 놓고 그냥 자동적으로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교회를 줘놓고 그 안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도들이 자꾸 줄어져 가요. 성도들이 줄어져 간다는 것은 교회 안에 그 장소보다 세상이 훨씬 더 재미있고 좋기 때문에 그래요. 훨씬 더. 물질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사모하는 사람보다 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교회가 줄어들어가고 이제 교회로 모이는 숫자도 들어가지만 이 모이는 시간도 자꾸 줄어들어요. 옛날에 한국에서는요, 부흥회 한다 그러면 며칠 동안 했는지 아세요? 일주일 동안 했어요. 일주일. 저도 제 막내 동생을 얻고 일주일 동안 참석을 했더니 이제 애를 안고서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애를 안고 뒤에서 섰어요. 그게 찬송 뭐 그때는 모르니까는. 근데 목사님이 저 뒤에 애 업고 있는 젊은 청년은 누구요? 이 다음에 부흥 강사 되겠어. 난 부흥 강사 뭔지도 몰랐지만 어쨌든 그렇게 많던 시간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 다 바깥으로 이제 자꾸 몰려듭니다. 교회가 자꾸 비어가요. 비어가면서 그들은 뭘 잃어버립니까? 보이는 육체는 얻어가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걸 자꾸 잊어버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보이는 건물도 필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러한 장소, 바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걸 수십 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 교회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되죠. 여러분들이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은 언젠가는 바로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교회 바깥에 일어나는 일이 더 빨리 변화가 되고 좋은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눈만 뜨면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왜 안 가요? 가야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돈 벌러. 눈만 뜨면 보이는데. 아주 일꾼들이 모자라서 전부 사람들 구하느라고 표지 많이 붙여놨어요. 가야 돈을 벌지 뭐 가만히 있으면 누가 돈 갖다 줘요? 지금은 이제 돈이 돈으로 모든 것을 주고 거래하는 그 상표이기 때문에 돈 없이는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집에 아파트를 살면서 어디 가서 한 달 동안 노동을 해줘서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아파트 주인한테 뭘 내야 돼요?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지. 그래서 모든 삶의 구조가 이제 교회 안이 아니고 교회 바깥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걸 향해서 모두 다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주일날도 더 좋은 게 많으니까 놀러 다니고. 어쩔 수 없어 이게. 이게 뭐예요?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거를 이제 더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빼앗겨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중요한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보이지 않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또 그와 함께 보이는 내 육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장소가 없으면 그것도 상당히 어렵고 슬픈 일이 생깁니다. 북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릴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지하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도 누가 소리가 나면 예배를 멈추고 조용히 지내야 돼요. 이것도 슬픈 일이에요.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중국에서는 교회란 교회는 다 때려 부셨어. 그리고 나서 이 코로나 사태가 생긴 거예요. 중국에서 삼자교회까지 다 때려 부시면서 저도 저게 사태가 벌어진다. 결국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사탄은 거짓말을 또 거짓말하게 만들고 그 거짓말을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요. 모든 세계가 다 어려워지죠. 그래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는 이런 모임의 장소도 중요한데 그 모임의 장소를 생추얼이라 그러죠. 생추얼. 거룩한 장소다 이게. 그 거룩한 장소가 정말 거룩한 장소가 되려면은 그 안에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안에서는 거룩한 나의 모습도 있어야 되지만 밖으로 거룩한 나의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도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 건물을 얻기 위해서 움직이면 안 돼요. 우리 안에 먼저 성령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때는 거룩한 장소는 누가 주셔요? 성령 하나님이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니까 이 말씀이 있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았습니다. 불림을 받았는데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뭘 벗으라? 신을 벗으라. 왜 신을 벗으라 그랬나? 거기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모세가 찾은 게 아니에요. 누가 미리 마련해 놓았어요? 하나님이 마련해 놓고 모세를 그리로 부른 것입니다. 모세를 먼저 불러놓고서 하나님이 그 장소로 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미리 준비해 놓고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을 그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바로 모리아 땅을 준비해 놓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거기에서 거룩한 곳을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역사가 바로 구약 성경이고 그것이 바로 보배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이 단순한 메시지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만들어내는 건 뭐 하나뿐이다? 믿음 하나뿐이다. 그런데 이 믿음을 계속 파헤치면요, 그 안에는 은혜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 은혜를 자꾸 깨달으면서 움직여갈 때 믿음의 양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믿음의 양이 커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활동을 자꾸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미 잡힌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잡힌 것을 또 다시 잡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죠. 그렇죠? 알아서 하나님이 다 우리 일을 주체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럼 여러분과 전 로봇입니까? 가만히 계셔요. 아내가 식사를 준비할 때 남편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가끔 그래요. 그럼 저희 집사람이 화를 내가지고 아니 내가 무슨 식모야? 그럼 제가 깜짝 놀라서 벌떡 아니지, 식모가 아니지. 같이 준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저를 보면은 기뻐가지고 같이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것은 그 육체 속에서 활동하는 영혼이 육체를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가서 번창하라, 관리하고 다스리라. 이걸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물론 뒤에서 다 서포팅하고 다 하지만 우리 보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애초부터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제 자꾸 우리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을 우리에게 자꾸 알리시면서 일어나 걸으라. 자꾸 깨우시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계시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병이 생겨요. 안에서만 병이 생기고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죠? 모이면은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얼마나 축복인, 생추어리가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힘을 줘서 거룩한 축복을 줘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꿈과 비전을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장소가 생추어리, 거룩한 장소. 이 교회 안에서 육신적인 그러한 행동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죠? 교회에는 여러 가지 활동이 있어요. 교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또 전도도 있고 다 있는데 그 가운데 교제도 있어요. 다 하나님 중심으로 되지만 이제 문제가 교제예요. 교제가 될 때에 육신적인 것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찬송을 할 때 부르는 거는 다 아는 찬송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쉬우니까 따라서 옛날부터 불렀다 보니까 그냥 불러요. 또 어려운 찬송은 따라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걸 찬양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 아는 찬송이 까딱 잘못하면은 그냥 아는 거니까 적당히 부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찬송 하나 그렇게 잘못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모든 마음의 방향이 그쪽으로 다 넘어가서 그냥 앉아 있다가 예배 드리고 가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석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우리 새벽빛의 모든 성도들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앉은 데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같이 뛰어야 됩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제 마음속에 아픔이 있는 것이 있어요. 몇 년 됐죠. 미국에는 이 불법 지체자들이 많이 있어요. 어제도 거기 갔다 왔는데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년 됐죠. 한 학생이 한국 사람인데 정말 공부를 하버드에서 수석을 졸업하고 로열 장학금으로 영국에서 대학원까지 다 주겠다 그러고 허락을 받고 가려고 출발을 했는데 스탑이 됐어요. 왜냐하면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불법 체류자를 죄인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 헌법은 불법 체류자가 크리미널 러에서 제외시켰어요. 불법 체류자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민법 사항으로 처리를 한대요. 이게 얼마나 그들의 삶이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멕시코 국경에 뭘 지었어요? 장벽을 줘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놨어요. 이게 위헌이라는 요소가 많이 나옵니다. 왜 위헌이냐? 들어오는 사람은 일단 받아줘라 이거예요. 받고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왜 들어왔는지 그걸 따진 다음에 불법이면은 내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받아줘야 된다는 건데 아예 그것조차도 못하게 하니까는. 근데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뭐 있죠? 마약이 자꾸 그냥 가지고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복잡합니다. 나라마다 모두 복잡하고 개인도 복잡하고 가정마다 복잡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게 해주시고 앉은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일어 세우십니다. 주님이 물어요. 너 뭘 원하느냐? 일어나기 원합니다. 말을 해야 돼요. 네가 뭘 원하느냐? 눈을 뜨기 원합니다. 내 혈류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아주 악한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바깥으로 내어 쫓기 원합니다.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아주 귀중한 이유입니다.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응답을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 안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반드시 마귀 사탄의 밥이 됩니다. 반드시. 목사님 저 자신도 기도 안 하면요, 막 세상적으로 목회를 하려고 애를 써요. 심각한 도전이 어둠의 세력들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매일 성경 보고 이제 신앙생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주일 예배를 지키라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 생추리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마음껏 표현하며 살아가고
키우고 훈련받고 그리고 나가서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뭐 해라?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일주일마다 일주일 중에 주일은 뭐라 그래요? 그래서 씨앗 떼는 날이라 그래. 씨앗을 뿌리는 날이에요. 씨앗.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 씨앗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날만큼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 생추어리 거룩한 곳에 와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가서 합작을 해가지고 내 믿음을 피우고 완전 무장을 해서 다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힘을 얻게 해야지. 여러분들 주일날 안 나오면요 다 뺏기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 주일날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보따리 싸가지고 산에 가서 캠핑 가게 돼. 그러면은 새벽빛교회도 문 닫아야죠. 어떻게? 아무도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캠핑 못 가게 막으시는 분이 계셔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물론 아픔이 자꾸 오겠죠. 어떤 분이 아니 새벽빛교회는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냐고. 왜 아픈 분들이 많아요? 기도하라고 아픈 분이 자꾸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는 사건들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동안 많이 여러분들이 기도해 왔지만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환자를 고치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어제죠. 어제 우리 한 성도님이 급하게 또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나갔어요. 한국에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그냥 바로 가신 거예요.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신호. 인간이 다 생로병사입니다. 다 그렇게 돼요. 그러나 기도하면은 우리 기도하는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평강 가지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같이 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승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생활이 이번 주만이 아니고 다음 주 이제 2020년도 몇 개월 남았어요? 3개월 남았어. 3개월. 그동안 우리는 9달을 정말 힘든 가운데 잘 보냈어요. 기도하면서. 지금 메릴랜드도요 예배 못 드리고 계속 그 무서워가지고 이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5분의 1도 안 나오는 성도들이 많아요. 교회들이. 이 문을 닫습니다. 많이. 다시 오라 그래도 안 와요. 왜? 집에서 그걸 텔레비전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게 좋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추어리는 그런 곳이 생추어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도 계시지만은 이곳이 바로 생추어리. 모이는 장소를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시고 거룩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서 거기서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찬양 받으시고 찬양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새벽빛교회는 이러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예배당 안에서도 예배당 바깥에서도 교회 바깥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일 속에서도 엄청나게 부흥하는 여러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